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본문 중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에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대제사장의 기도 등 예수님의 영광을 기록한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표적의 책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크라이 아웃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나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믿으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까?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시다의 아들을 살리셨죠.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또한 무리로 걸어오셨고, 또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말씀을 하기 얼마 전에 부패하여 시체가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인의 참된 의미를 믿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 눈에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보면 이 표적을 보고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단절되는, 어떻게 보면 사형과 같은, 죽음을 선고당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두려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외부로 표현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만만한 일이 아니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들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행한다, 빛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다시 오심,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의 오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자의로 행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서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의 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나를 믿으라. 왜? 그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반대하고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이 4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말씀하지만 18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하면 그 어느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오늘 외치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며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어 쫓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의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큰 외침으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며 쫓아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